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주셨네. 날 위해 주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종교개혁주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제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보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이끌어가신 주님만 우리는 믿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도 헛되이 한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오늘을 맞이하여 기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도 이제는 점점 줄어져 가오니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마음 놓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어 주시기를 아버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미국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오니 당연히 더 물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만큼은 고개 숙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생활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하고 나와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래요. 항상 날마다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경 보고 이게 우리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다 달라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 우리를 뭐를 때문에 우리를 태양이 주시고 뭐를 구하는가 그걸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길 아버지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모르지만은 우리들은 그 사람들보다 한 차원 높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 줄 우리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입니다.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주님. 항상 우리들은 집에서나 어디서나 여호와의 말씀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기쁘게 생활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뜻이온지라 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느 날 하나님 자체를 가는 날까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충정교회 식구들도 적지만은 그래도 믿음 속에 살라고 노력하는 것을 볼 때 참 기쁩니다. 아버지. 주님.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다른 사람한테도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면서 한마디라도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시기 바랐고 아멘. 예수님 요감 묵도록 우리 생활이 항상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하나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우리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버지 뜻인 줄 압니다. 또 우리 충정교회 생명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커가는 볼때는 참말로 기쁩니다. 애들도 커서 하나님 일꾼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말씀을 지혜를 주셔서 항상 우리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주여. 더 이상 항상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게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과 왕의 손에서 통용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같이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98번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법을 보면 나라를 알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나의 권리를 확보하라 하는 내용이 아니라 너의 권리를 보장해주라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지요.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나의 권리를 확보해주는 너가 아니라 너의 권리를 확보해주는 나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백성들을 벌하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고와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가 너를 위한 나의 삶을 사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람이 면죄부를 사야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종교개혁가 루터의 생각은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왜곡된 신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이지요. 믿기만 하면 된다. 여기 믿음을 오해한 결과 오늘날 기독교는 상당히 왜곡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교회의 오늘날에는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것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지요. 그러다 보니 믿는 자로서 삶이 없는 기독교, 믿는 자로서 생명이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까지 믿음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믿음의 한 부분,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다른 한 요소는 빼버리고 믿음의 앞에 것만 강조하며 교회 봉사만 하다가 죽어 천당 가기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뒤에 천당 간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일 뿐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교회의 표지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개혁해 가야 할 필요를 느끼고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성숙한 백성이 되려고 마음을 굳게 하고 있지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무슨 주제를 설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설교 방향을 제시하며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드디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니라. 4장까지 율법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하여 백성과 지도자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관련하여서 설교했고, 이제 4장 15절 후반부부터는 마침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모세가 설명해 준 율법의 한 부분에 해당될 것입니다.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는 뭐뭐 할 때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도입 문단이에요.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중심 문단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너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다시 5절에 가서 오직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돌아와서 4절로 돌아와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다시 6절부터 8절까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뭐가 반복돼요? 너는 이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너는 이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같은 뉘앙스를 가진, 같은 주제를 가진 문장을 두 번 반복하고 있죠. 두 번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 그런즉 우리 개정이 이런 부분은 번역을 참 잘해둔 것 같아요. 최종 결론,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하라. 뭘 하라? 너는 알아라. 9절. 그 다음에 11절. 너는 이것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대충 감이 잡히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고 네가 쫓아내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이것을 행해라. 그것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제시해 주시며 마침내 결론으로 너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꼭 이런 일을 하도록 하라고 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저도 모세와 똑같은 마음으로 제 얘기를 하지 않고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나요?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 살고 있죠.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정리를 좀 해보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해야 할 일들을 2절과 3절 그리고 5절에서 두 번 거듭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는 뭐 해라? 진멸해라. 누구를? 그들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그들과 언약을 하지 마라. 어떤 언약도 하지 마라. 세 번째,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아들을 보내서 그들의 사위가 되게 하지 말고 그들의 딸을 데려와서 며느리로 취하지도 말라. 혼인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가서는 너희가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해라. 어떤 일들?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그들의 주상을 깨뜨려라. 그들이 섬기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그리고 그들이 조각한 우상들을 불로 태워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주민들 입장에서 굴러온 돌이 이런 일을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죠?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왜 부숴 우리 걸?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굉장히 원주민들로부터 도발을 당할 수 있는, 화를 부를 수 있는 일들이에요. 화를 부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왜? 그들에게 신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할 테니까요. 그들은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아스타롯 신을 섬기면서, 몰렉 신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자녀들은 신들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며 번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신들을 찢고 밟고 깨뜨리고 불로 태워 없애버리니 이건 도발도 보통 도발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셔요. 가서 깽판 놓으라고 보내신 걸까요?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고 찍으며 불로 태워 없애버려라. 그들과 혼인을 맺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거예요. 단지 약속의 땅 그 살던 원주민들을 도발시켜 그들과 불편하게 살아라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실까요? 너는 알아라. 무엇을?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신실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 그 보응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보응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들의 창조주로서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그런 하나님의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누구를 존중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보장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들 속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의 권리를 보장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주상을 다 찢고 불태우고 그들과 혼인을 하지 않으며 언약을 맺지 않는다고 합시다. 누가 손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예요.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그죠? 그러면 농사 지으려면 먼저 농사 지은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그런데 먹고 사는 건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셨잖아요. 네가 배우지 않아도 돼. 배우지 않아도 돼. 그들에게 배우지 않아도 돼.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땅이 곡식을 내고 네가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너는 뭐만 하라? 나의 백성으로서 내 말을 존중하고 내 말에 순종하여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당장은 손해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손해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이미 역사 속에 경험한 바가 있어요. 뭐죠? 사람들이 흩어져서 노아 홍수 이후에 흩어져서 살다가 바벨이라는 곳에 이르러 탑을 쌓고 우리가 힘을 모으자, 우리끼리 생존을 도모하자 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흩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왜요? 너를 이용하여, 사람들은 너를 이용하여 나의 안전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소수를 희생시켜서 다수가 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자 하셨나요?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거냐. 뭐죠? 가나안 땅의 주상들을 부수고 찢고 불로 태워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쯤에서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굳이 내가 이익을 보겠다고 그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들을
존중해 주거나 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깨뜨리고 찢고 부수고 불로 태워 없애버림으로 도발시키거나 간에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쉽게 얘기를 좀 해볼까요? 결혼 반지를 끼고 다녀요. 그런데 내 눈은 저기 가 있어요. 여기 내 남편에게 와야 될 건데 반지 끼고 다니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반지를 끼고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오직 내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존중이겠지요.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 하신 말씀 바로 그거예요. 우상을 깨라, 찍어라, 부숴라, 불로 태워 없애버려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뭐 해야 돼요? 11절 너는 지켜라. 뭘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할 수 있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남겨뒀다 합시다. 우상을 다 깨부시지 않고 남겨뒀다 합시다.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깨부수고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약속도 맺지 말라는 얘기는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누구를 바라보지 말고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에게 어깨를 기대서 살아갈 방도를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으로 지금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요?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권리를 보장하는 백성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로 돌아와 보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창조하시고 허락하여 주신 이 지구 한편, 아시아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곳, 그것도 한반도로 이름 붙여진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에 가서 불상 도끼로 찍고 절에 불을 질러 버릴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그들이 곁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누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그들이 그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할지라도 그것에게 영향받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날 절에 가서 불 질러버리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도대체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마을에서 가을쯤 되면 추수한 후에 마을 동제사를 지내잖아요. 굳이 거기 가서 회방을 놔요. 그들이 그런 일을 할지라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 되잖아요. 마을 신이 축복해서 마을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와 우리에게 햇볕을 주심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보여주면 되잖아요. 굳이 거기 가서 회방하고 그들과 싸우고. 그래요.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럴 것 같아요. 너희는 뭐 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뭐 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마음속 깊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간직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뜨려라 부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령한 이유를 살펴보죠. 첫 번째 이유, 4절. 그가 내 아들을 여호와로부터 떠나게 할 거다. 혼인을 맺어 놓으면 사위로 들어왔든지 며느리로 들어왔든지 남자도 여자도 포함하는 공성, 양성, 공성이죠. 두 개 다 합해서 며느리로 들어왔든지 사위로 들어왔든지 그가 네 아들로 하여금 네 딸로 하여금 여호와로부터 떠나게 할 거야. 그래서 뭐하게 할 거야? 마침내 네 아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거야. 나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장담했을 삼손, 그죠?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아내로 맞았어요. 나 절대 안 넘어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3번 만에 넘어가잖아요. 모세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약함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모세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참 약하다. 뭔가 곁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를 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한테 범접하지 마세요. 그죠? 나 이런 사람이니까.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함인데 그것 때문에 마음 놓고 있다가 마음을 엉뚱한 데 빼앗기면 안 되겠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또는 모세는 사람들의 마음이 약함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백성들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징벌을 받게 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뭐다?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오늘날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지를 않아요. 거리를 일정하게 두니까. 그래요. 우상숭배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느 날 보니까 이름을 바꿔놨어요. 왜 바꾸죠? 뭔가 좀 이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 뭔가 불안해서 바꾸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름에 뭐가 해서 이름을 바꾸면 복이 될 거야. 그래서 바꾸는, 어디 가서 뭘 받고 그렇게 바꾸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냥 보내면 어때요? 그죠? 꼭 궁합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내 편한 날. 근데 뭘 봐요? 손 없는 날이 어떤 날인지를 찾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물론 안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압니다. 근데 그 안전을 어디서 찾아요? 우상에게서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파하실까요? 아파하시죠.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귀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내가 그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쫓아가면 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져요. 그렇다고 그가 예수님에게서 버림받는 것은 아닙니다. 버림받는 것은 아니지만 참 비참해져요. 그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것.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것 때문에 모세는 들어가면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그들 것을 뭐 어떻게 해라? 다 부숴버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안 부숴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러므로 그것을 곁에 두고도 영향받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마디로 줄여놓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는 어떻게 성민이 되었는지를 소개해주는 부연 설명 문단이에요. 어떻게 성민이 됐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받아가지고 거룩한 성민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으니 누구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되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받으면 안 되겠지요.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복창해 볼까요? 나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왜 일부러 제가 복창을 했는지 아세요? 함께 복창하면 나의 정체성 확인에 도움이 될까 봐. 자주자주 나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는 것을 소리내고 외쳐보세요. 저는 프린터로 A4 용지에다가 명함을 만들어서 잘라가지고 지갑에 넣어 다니면서 저를 소개할 필요가 있을 때 내드리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최상호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 정체성을 명함을 내밀 때마다 항상 확인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보통 우상을 숭배하는 보통 사람으로 대하느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으로 이 사람을 대하느냐, 드릴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죠. 그리고 그 밑에는 내 자녀들의 이름도 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아빠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나를 병에서 고쳐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죄악 세상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존중하시나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 뼈에 사무치도록 감사한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곧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옮겨 담아 봅시다. 그래서 손바닥에 왕자나 새겨 돌아다니지 말고요. 부적을 붙이거나 궁합을 보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사주를 보지 마시고요.
이러면 정치적인 얘기가 되나요? 그런다고 달라질 것 하나도 없어요. 말씀에 소개된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 옮겨 담도록 힘써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존중받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가슴에 새겨 봅니다. 천하에 잘난 사람도 많고 부유한 사람들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으며 키 크고 잘난 사람도 많은데 유명 대학 나온 사람도 많은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이 사람들이 바라는 명예와 권력과 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스려 너를 위해 살라고 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의 심혈을 기울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비교하여 무엇이 부족하다 하여 불편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나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는 이 사실을 외치며 하나님의 권리를 보장해드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겁도 나고 걱정도 되지만 그런 것 다 극복하고 또 조심하며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품에 우리 성도님들 꼭 안아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의 등을 토닥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임을 기억하고 외칠 때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우리 성도들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주시옵소서. 쌓아도 부족한 것이 물질이건만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살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를 보장하는 우리 성도들의 크신 마음 위에 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물질 위에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소원한 대로 지쳐 쓰러진 우리의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의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박태윤 집사님 말씀 묵상 그 무엇보다 소중함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 잘 새겨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묵상을 도와줄 매일 성경 11, 12월호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입하시기 그러면 가족별로 한 권이라도 준비해서 한 가족이 한 말씀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훈련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벌써 10월 달이 끝나고 11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올해 계획들 점검하고 확인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세상은 헬로윈데이라고 난리인데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귀신이 장난치는 세상이 아니라 상술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정의 그리고 공의가 하나님의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임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겨 행할 수 있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